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쪽에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이 상당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그 북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까지도 그 주변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쪽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요. 남쪽 유다도 죄악에 물들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 쓰여진 예언서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저희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두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수잔이었었고요. 동생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를 안고 이 두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이 죄인이 중학생 때 먼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언니 수잔도 고등학교 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언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고서 자연스럽게 마약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생 죄인은 끝내 마약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에 동생 죄인이 LA 공항에서 그 가방 안에 있었던 코케인과 현금 다발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곧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생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동생 죄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5년에서 30년 정도의 징역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니 마음으로 준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니 수잔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니는 동생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징역형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첫 번째 그 마약 관련 그 재판에서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간 동안이었었는데 이때 재범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니 수잔은 기도는 하지만 무척이나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이후에 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와 가족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언니의 마음에 들려오는 그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언니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언니는 그 마음에 들어온 그 음성에 따라서 언니는 그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바로 5년간의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렀고 선고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선고 결과 이 동생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먼저 동생은 5년간을 징역형을 살고 그 나머지 5년간에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간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그 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이것을 경험한 이후로 이 언니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벌은 받지만 그 죄인이 5년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 사실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죄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을 사용하셔서 5년간의 그 수감 생활 중에서 동생 죄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동생이 나왔을 때 이 동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 속에 아티클 속에서 신문에 나온 그 사건 속에 읽은 그 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한 간증의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내 주위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그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 수잔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니의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니 수잔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직접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려고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라는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길로 쭉 가고 있는데 때론 왼쪽 길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오른쪽 길로 가게 되는 경우에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마음에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딸아,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걸어가는 여정에서 저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때 그렇게 인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증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그 함께 나눌 성찬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힘과 능력, 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타한 시도들을 우리는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떡과 잔, 예수의 떡과 물을 먹는다는 것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환난과 고생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찬을 나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말씀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목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많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감사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조용히 민감하게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함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